처음에 부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반응이 좀 혼란스럽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자, 이 이야기는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도 말씀하셨고 죽음 이후에 부활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7절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들이 생각을 해보니 아, 맞아, 그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지금 무엇을 목격을 했어요? 빈 무덤을 목격했어요.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말씀이, 기억된 말씀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빈 무덤은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존재하지 않으니 부활한 것이 사실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있는 대로 무덤을 이미 확인했는데 비었네. 최소한 여기까지가 확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매우 중요해요.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의 말을 또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빈 무덤,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진짜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성장을 했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는 말을 보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 관찰하고 판단하게 된 거죠. 빈 무덤을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벌어진 일을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이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해석의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들이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빈 무덤 사건 사실과 천사들과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알리게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와의 모친 마리아. 이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린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탄하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터무니없는 소리야, 웃기고 있네, 쓸데없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잡소리야, 그런 말이에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뭔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런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허탄한 듯이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로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부활 사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활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 사상은 언제 일어날 줄 알았냐면 세상 끝에 일어날 줄 알았어요.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이 그 민족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래서 온전한 다윗 왕궁처럼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어지는 그때는 언제인 줄 모르죠, 사실. 미래적인 종말 때에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일어났다고 하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에는 부활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부활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믿을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 여자는 증인의 자격을 부여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법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아무리 여자들이 사실관계를 얘기를 할지라도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냥 사회적인 관습상 믿질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자기 인생이 정상 궤도를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땅 밑으로 꺼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패배한 거예요.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패배감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 속에 있었던 베드로,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고 후회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요. 지금 부활은 믿진 않지만 혹시나 그래도 모르는 거지. 어찌 보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혹시 부활 이런 마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꽤나 복잡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배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고 믿음 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일주일이면 몇 번씩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고 말씀에 좀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해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더 갈망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갈망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던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약자예요. 어린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사람 수를 헤아릴 때에 어린이도 들어가지 않았고 여인들도 사람 수를 헤아리는데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땅바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사회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첫 목격자는 누구예요?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은 사도들이 아니고요, 여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성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누가복음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수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부활의 첫 증인 역할을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부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효율적일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장애인이 복음을 전할 때 효율적일까? 건강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효율적일까? 아파서 곧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건강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성공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효율적일까? 아니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잘나지도 못하고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성경은 사회적인 최약자인 여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진단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오늘날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성공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소외받는, 교회에서조차도 소외받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허다해요.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복음 이야기가 강력한 힘이 있을까? 아니면 룰루랄라 놀러 다니면서 즐기고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복음 이야기가 강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 감동합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우리 감동받잖아요.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자로 살아가요, 강자로 살아가요, 사회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요. 우리는 작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작은 자를 통하여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 최소한 낮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싶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비록 사회적인 강자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복음, 예수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라. 두 번째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라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작은 자다, 약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은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이야기해라.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